비둘기. 또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뭘로 비유해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하면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해서 옆에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오직 내 사랑하는 그 솔로몬에게만 향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그것이 가장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약간 테스트용으로 지금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켜놓고 지금. 그래서 1장에서 술람미 여인을 보면 나는 얼굴이 까맣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여인들 앞에서 꿀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꿀리는 게 전혀 없죠. 전혀 없는 어떤 이런 모습.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1장 이제 후반부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그 침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도 이제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그러면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둘이 서로 누가 뭐 프로포즈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얘기는 된 거고, 그렇죠? 누가 봐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 이제 결혼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너무 충만한,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까지 해놓고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거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누구 만날 때도 그렇죠? 이 다 벌써 누가 봐도 사귀는 거 같은데 그럼 사귀는 거 아니? 누가 봐도 결혼할 거 같은데 아니?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속이시면 안 돼요. 자,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도 서로의 사랑을 완전히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와 진짜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2장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2장 말씀에서 보면 왜 이러지? 싶은 구절들이 이제 나와요. 말 그대로 열등감이 생겨요. 열등감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네모를 칠게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네모를 치고요. 8절에서 15절까지 네모를 치겠습니다. 16절과 17절은 3장에다 붙일 거예요. 1절에서 7절, 8절에서 15절. 자, 우리 이제 앞에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네모 쳤죠? 네. 2장 1절 빨간색 드시고요. 2장 1절, 3절, 4, 5, 6, 7, 8, 9, 10. 이제 파란색으로 2절 파란색, 그리고 11절에서 15절 다 파란색입니다. 11, 12, 13, 14, 15.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을 묶어주세요. 11절에서 13절을 묶어주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시작합시다. 2장 1절.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샤론 그냥 샤론입니다.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지금 이걸 누가 얘기한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지금 얘기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좋은 긍정적인 의도로 이야기한 것 같죠. 그렇죠?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수선화, 백합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술람미 여인이 나름대로 열등감에 빠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는 그냥 들꽃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솔로몬에게는 왕비가 60명, 왕비가 60, 후궁이 80, 시녀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왕비들과 후궁들과 시녀들을 보고 나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던 술람미 여인이 이제 뭔가 결혼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조금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열등감이 확 밀려와요.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향해서 막 열심히 가다가 뭔가 한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렇게 잘 가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부정적인,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갔는데 우리가 막 기분도 너무 좋고 막 물건을 사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들어. 그럼 점점 목소리가 작아져요. 나중에는 물건 살 것도 안 사고 그냥 나와.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 괜찮다, 나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팔을 확 잡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고 내가 지금 뭐 잘못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봉지에 담아주겠다는 얘기. 고맙다 이제 하고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식당 가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잘 이렇게 막 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말을 못하면 주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사모님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럴 때가 있어요. 당신이 뭐죠? 김치 좀 더 달라고. 당신이 좀 얘기해줘. 추가 좀 콜라 좀 달라고 좀 얘기해줘. 당신 왜 그래? 그럼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이 술람 여인이 약간 그 전에 원래 안 그랬는데 갑자기 쪼그라들기를 시작하더니 확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자, 샤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샤론 평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도가 뭐 선명하진 않은데 그냥 샤론 평야를 알면 되니까 여기가 샤론 평야입니다. 굉장히 넓은 평야, 80km 정도의 거리에 그냥 그 넓은 평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관령이나 뭔가 이런 데 가면 양떼 목장 그런 데 올라가면 쫙 아무것도 없고 쫙 펼쳐져 있는 이런 평야지. 거긴 평야는 아니죠. 산이 곧저기 언덕인데 이런 평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샤론에 수선하요 라고 하는 건 수선하는 들꽃을 얘기합니다. 들꽃이에요. 그러면 샤론 평야에 있는 들꽃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지 않죠. 들판에 있는 그냥 이제 요즘에 이제 꽃 피잖아요. 우리 달천철장도 가면은 이 옆으로 꽃이 막 피어 있잖아요. 근데 그 꽃들이 막 정말 장인이 와가지고 막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막 심어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뭐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핀 거예요. 날라와서 그냥 피다 보니 보면 예쁘긴 한데 뭐 또 그냥 없으면 또 그냥 그렇기도 하고. 샤론 평화에 들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수선화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평야에 있는 수많은 꽃들 중에 나는 샤론 평야에 있는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 샤론의 꽃 예수 찬송가 중에 그쵸? 그게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샤론의 꽃 예수라고 그러면 막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예수님, 샤론의 꽃 예수가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그런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냥 이 여기에서 나오는 그 샤론의 수선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하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것 하나 없고 그냥 보잘것없는 그분으로 그 높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 중에 가장 낮고 낮은 그 천한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게 샤론의 꽃 예수. 그래서 샤론의 수선하여라고 하는 건 난 그냥 들꽃 중에 하나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 자, 골짜기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자, 꽃이 폈어요. 꽃이 폈는데 우리 여기 1층에다 꽃을 갖다 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예쁘다. 막 누구는 꺾어 가려고 그러고 막 예쁘다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생각해보면 제 방 저 구석에 그 똑같은 꽃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꽃이 뭔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없으면? 없죠. 여기서 이제 나는 언제 죽나? 이 방의 주인은 나를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고 이제 말라 죽는 일만 남은 거죠. 누군가 물을 주거나 환기를 시켜주지 않으면 여기서 정말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 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 그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을 때는 무언가 예뻐 보일 수 있지만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누구의 눈에도 비치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릴 만한 그냥 그런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완전히 열등감에 찌들어 버렸죠.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원래 이런 이 여인이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지금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대요. 이 지금 백합화 나는 그냥 들꽃이 하나입니다. 많은 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수선화도 들꽃, 백합화도 들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들꽃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랑이 누구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들꽃 중에 하나,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야. 내 눈에는 가시나무들 가운데 가시나무 숲 중에 있는 백합화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 들꽃이 가시나무들 사이에 있으면 빛을 발해요, 못 발해요? 빛을 발하죠. 그 꽃 한 송이가 가시나무들 얼마나 막 그 척박하고 보기만 해도 막 찔릴 것 같고, 그쵸? 이런 것 가운데에 꽃 한 송이를 우리가 볼 때, 와, 저 꽃이 어떻게 저기에 있지? 와, 너무 예쁘다. 우리가 보일 만큼. 자, 솔로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비가 몇 명? 60명. 후궁이 80명. 자, 이제 이 사람들은 봐요. 왕비가 60인데 이 왕비들은 보면 그 나라의 이제
화평을 위해서,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다른 이웃 나라들의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왕의 딸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왕의 딸이 왔어요. 그러면 이 왕비가 지금 솔로몬의 왕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은 그 나라의 뭐예요? 공주였죠. 그렇죠? 그 나라 원래 있던 자, 아버지의 예쁨 받는 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공주였던 사람들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 이스라엘이 점점 강대해지고 솔로몬의 나라가 지금 이때 최전성기죠. 완전히 강대해지니까 다른 많은 나라들이 이제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나라에 있는 공주들은 우리나라로 올 때 왕비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왕비로 있는 이 60명의 나라들은 결코 작은 나라, 힘없는 보잘것없는 나라, 무슨 뭐 포로로 잡혀와서 볼모로 잡혀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 나라에서 많은 왕의 딸들 중에서도 솔로몬에게 딸을 보내려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예쁘고, 그렇죠? 가장 아름답고, 정말 누가 봐도 그 왕이 가장 사랑하는 그 딸을 지금 솔로몬에게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자, 후궁들이라고 하면 후궁들은 그 이제 60명의 왕비와 같은 어떤 이런 힘을 가진 나라는 아닐지라도, 그렇죠? 후궁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 역시 솔로몬의 어떤 보호 아래에 솔로몬이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 뭐 침략하거나 이러지 않을 만한 이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많은 나라들의 왕비와 후궁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나라 왕비들은 언어도 막 몇 개 국어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화장실에서 휴지 한번 제대로 닦아본 적 없고, 그 옛날에 우리 그 영화 보면, 그쵸? 왕이 하지 말아요? 아무튼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한번 제대로, 음식도 뭐 제대로 자기 손으로 먹어본 적조차 없을 만한 이제 그런 왕비들, 그런 후궁들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보니까 나는 내 포도원도 지금 잘 못 갔군, 그쵸? 그냥 아무런 볼품없는 여자인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다른 왕비와 후궁들, 이 왕비와 후궁들을 지금 뭐에 비유해요? 가시나무. 그 사람들은 내 눈에는 가시나무. 그래, 너는 내 눈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을 그냥 들꽃 같다고 얘기해요. 그냥 치이는 많은 꽃들 중에 하나. 그냥 누가 밟아도 그냥 밟혔네? 그리고 그냥 지나갈 법한, 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정말 들꽃보다도 더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바로의 병거의 준말같이 좌우 돌아보지 않고 주님 음성에만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할 때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에 귀하다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내 눈엔 가시나무에 불과하고 네가 꽃이다, 네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높이시고 내 나라에서 내가 통치하는 그 모든 곳 가운데 최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곳에 있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의 모습들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걸 가장 귀하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열등감 가운데 있는, 열등감에 완전히 푹 절여져서 장아찌처럼 완전히 푹 절여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아니다, 네가 가장 소중하단다, 너의 사랑이 너무 예쁘단다 라고 말을 한들 들려요, 안 들려요?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3절을 먼저 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노란색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 밑줄,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 자, 그늘은요, 지금 이제 솔로몬을 향하여서 숲풀 가운데서라고 하는 숲풀에 있는 잡목, 그러니까 숲에 있는
많은 나무들 얘기하는 거예요. 숲에 있는 많은 나무들 중에 사과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에서 내가 기뻐하며 쉴 수 있고요. 거기에 있는 열매를 내가 먹을 때 그 열매가 내 입에 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자,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함께 할 때에 솔로몬과 함께 있을 때에 그 그늘 아래 그 통치권 가운데 보호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 그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 내가 그 안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내 입에 달다.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심이 답니다. 사실 술람미도 그런 고백이 계속 있죠. 솔로몬을 향하여 솔로몬이 나를 그렇게 높여주니까 술람미 여인도 맞아 내가 당신의 사과나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처음 봤을 때 사랑이 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때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솔로몬이 지나갈 때 이제 그때의 사랑이 싹트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과나무와 같고 그 사과나무의 그늘 아래 당신의 통치 아래 당신이 주는 그 말씀 그 열매를 내가 먹을 때 내가 너무나 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이전 같지 않고 지금 뭔가 예전에는 진짜 완전 진짜 그 뒤도 안 돌아보고 노바꾸로 지금 나를 막 쫓아오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 많은 시녀들에게도 어디 가야지 만날 수 있냐고 솔로몬이 다 들었겠죠 얘기들을 지금 어디서 까만 여자 하나가 지금 왕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짜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막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솔로몬도 했더니 지금 술람미 여인이 휙 들어갔어요.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열등감, 그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갑니다. 자, 잔치집, 여기서 잔치집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포도주의 집이에요. 포도주의 집이라고 하는 건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잔치집이라고 하는 건 거의 99% 혼인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셔서 일들을 행하시는 것처럼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기본입니다. 포도주가 기본. 오예, 술 마시니까 이게 아니라 이때에는 물이 더 귀하고 그렇죠? 물을 정제하는 그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사람들이 물처럼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또 술처럼 이렇게 막 진한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마시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그렇게 마시는 겁니다.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깃발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지금 이제 솔로몬이 그의 말로는 술람미 여인이 회복시키지 않는다는 걸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잔치집 혼인잔치에 지금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갑니다. 자, 지금 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지금 여기는 수넴 지역이에요. 이 수넴 여인이 있는 지역.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수넴 지역에서 열린 그 동네의 잔치집에 지금 나라의 왕이 들어간 거예요. 자, 제가 결혼을 하는데 갑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결혼식에 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결혼식의 주인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 그런데 신랑 신부는 빛을 못 발하고 누가 빛을 발하게 돼요? 대통령이. 그런데 대통령이 갑자기 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것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맨날 오빠들이 가서 포도원 지키라고 하면은 포도원 안 지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고 맨날 올리브영 가가지고 막 화장품 고르고 있고 이런 철없어 보이는 그 여자아이를 솔로몬이 옆에 데리고 온 거예요. 왕이, 대통령이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 물론 왕이 지금 그 신랑 신부가 아니라 왕이 주인공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이 여기에서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넴 여인에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술람미 여인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비춰진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을 일부러 데리고 가는 거죠. 일부러. 왜 데리고 갔을까요? 왜? 자존감 높여주려고. 또 공개 연애하는 거죠, 이제는.
그 전에는 뭔가 이렇게 숨어 있었다면, 그쵸? 숨어서 둘만 꽁냥꽁냥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네가 그래? 야, 너는 이제부터 내가 완전히 이제 도장을 찍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뒤로 못 가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라도 결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공식 석상으로 지금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신랑 신부 되게 짜증났겠죠? 자, 이제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데리고 가서 공식적으로 이 여자가 내 여자고 이제 앞으로 왕비가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자, 깃발. 여기서 깃발은 성경에 보면 깃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성막이 있으면 성막 주변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파의 깃발이 있어요. 그리고 지파 안에 각 가문의 깃발이 또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자기 가문의 깃발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천막을 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내 집에, 우리 집안에 천막을 치는 거예요. 이것은 안정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정감. 자, 우리가 그 세미나 할 때 축복교회와 우리 교회가 같이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안정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나중에 축복교회로 우리가 또 가서 세미나나 뭘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곳에 가면 아무리 축복교회 분들이 나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목사님 오해하지 마시고. 자, 축복교회 분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는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해. 약간 불안할 수도 있죠. 우리가 여행 갈 때, 그쵸? 여행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경주를 지나서 울산으로 이쪽으로 좀 이렇게 가다가 우회전 해가지고 그 경주 그 외동인가요? 아무튼 이쪽 이렇게 대충 어딘지 아시죠? 우회전에 차 많이 막히는 거기, 제 지역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 정도 들어오면 약간 이제 거의 다 왔구나 느낌 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왔구나. 이제 우리 집이구나. 저희가 이제 온 지 그렇게 이제 2년 좀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제가 평생 동안 살았던 인천, 저희 아내도 있었던 처갓집, 여기를 갔다가도 이제는 오면 그곳에 있을 땐 굉장히 편하다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이쪽으로 들어와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깃발 아래에, 그래서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제는 그 솔로몬 안에서 술람미 여인이 안정감을 느끼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마음에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말로도 높여주세요. 아까처럼 아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너는 백합화 같다. 너는 너무나 귀하다. 야, 그 사랑이, 네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다. 말로 하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데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얘가 하나님의 자녀다. 얘가 나와 함께 할 사람이다. 얘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얘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높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십니다. 리더로서 높이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모세가 뭐가 다른데요?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따로 또 부르시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또 높여주시고,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종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간 사람에 불과하지만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점차 그를 높이셔서 총리로 세우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또 일들을 계속 맡겨주시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요셉을 계속 높여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어떠함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계속 높이시고 또 사랑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이신 것처럼 이제 이때 이 결혼식 이후, 이 누구의 결혼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불쌍한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이때 이후로는 이 수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술람미 여인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뭐 깜깜한 밤중에 지나가다가 얼굴이 깜깜해서 몰라 못 봐가지고 함부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술람미 여인을 아는 사람들은 술람미 여인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을 들어 세워서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았지만 우리를 유명한 자로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실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이 볼 때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죠? 기독교인에 불과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고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건포도는 건포도가 들어간 빵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포도 빵이에요, 실질적으로.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죠. 자, 보세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나무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지금 뭔가가 잘못됐어요. 뭔가 병 들었어요. 그런데 병든 이유가 뭐냐면 왜 병이 들었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같이 있어도 보고 싶고 헤어진 지 5분밖에 안 됐는데도 또 전화하고, 그렇죠? 저 그런 적 본 적 있어요. 사귀는 청년들이었나?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해? 바로 옆에 있는데 둘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정도야? 그렇대. 그냥 하루 종일 목소리 듣고 싶고 하루 종일 같이.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본 적 있으신가? 주님과 우리 그런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병이 들어, 상사병 들어. 같이 있는데도 아주 그냥 병이 들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웃기지도 않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드러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자마자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 깊은 사랑, 이게 찐 사랑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지금 술람미 여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이걸 옆에서 본 솔로몬이 지금 이게 여러분 이 잔치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보니까 뭐 어디 아파? 뭐가 불편해? 물어봤더니 몸이 아파요. 왜? 같이 있는데도 더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왕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꼴값도 한다 그럴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서 세수하고 오라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6절 봐봐요. 그는 누구예요? 솔로몬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진짜 아주 그냥 진짜 여러분 생각나는 그런 말들을 막 하고 싶죠. 그런데 왕이니 모든 지금 이 신랑 신부는 진짜 아주 그냥 진짜 꼴값이 풍년이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남의 결혼식에 와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파? 아프면 일로 와. 내 품으로 와. 품에 안고 이렇게 머리를 하고 지금 이 잔치집에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부부죠. 거의 부부예요, 부부.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술람미 여인을 높여주시고. 자, 7절.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뭐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해라, 우리 깨우지 말아라, 약간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일에 단락에 마무리할 때 이제 이게 시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7절은 이제 단락에 끝나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시녀들, 그렇죠? 왕비나 후궁이 아니라 시녀들, 시녀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여기서 그러니까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노루와 들사슴의 입장에서 부탁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그런 어떤 상황으로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자, 노루와 들사슴의 특징은 뭘까요? 노루와 들사슴의 특징은 뭐예요? 귀가 밝다. 비슷하죠. 네. 이게 뭘까요? 민감하다. 굉장히 예민하다. 그렇죠? 여러분 고라니 본 적 있으세요? 저희가 강원도 고성에 있을 때 고라니를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납니다. 저는 되게 너구리도 자주 만나고.
그런데 너구리는 얘는 뭐 그냥 얘는 자기가 뭐 무슨 고양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와가지고 막 뭐 달라 그러고 뭐 주면은 막 대놓고 너무 당당하게 뺏어가고 막 이래요. 근데 고라니는요. 고라니는 어떠냐면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산책을 가잖아요. 그냥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 숲풀에서 갑자기 막 하면서 딱 튀어나와요. 그러더니 지가 더 깜짝 놀라갖고 또 막 반대쪽으로 분명히 나는 내가 가다가 얘가 갑자기 확 튀어나왔거든요. 그럼 내가 놀래야 되잖아요. 그럼 나와놓고 지가 너무 놀래고 놀란 것 때문에 얘는 더 웃긴 게 뭐냐면 놀래면 우리는 딱 만나면 놀랬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반대로 가야 되는데 얘는 놀래갖고 나 쪽으로 막 뛰어와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나 이 노루를 연구한 사람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얘가 딱 놀란 게 딱 보여요. 얘도 놀랐고 나도 놀랐는데 나 쪽으로 막 달려와서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요. 나는 공격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가다가 뭐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고 이렇게 가다가 딱 비쳤는데 얘가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봤잖아요. 그러면 눈이 딱 보여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딱 보이면 그때부터 나를 향해서 막 뛰어와요. 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그냥 조용히 서로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가면 되는데 얘는 자기가 내가 놀랐잖아를 너무 잘 표현해줘요. 정말 너무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굉장히 예민하거든. 노루와 들사슴. 내가 굉장히 예민하거든. 나 건드리면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지금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그 입장에서 너에게 부탁한다. 부탁한다는 이제 부탁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맹세하라는 거예요. 말이 부탁한다지 그 안에는 맹세해라. 너희들 맹세해라. 뭐라고 맹세해?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깨우지 말아라. 이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도 이 안에 맹세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맹세해. 절대 건들기만 해. 아주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내 사랑이 이제 지금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팔이 저리죠. 팔이 저리죠. 저도 이제 가끔 아내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거를 나중에 시간이 분명히 지났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면 아내가 알아요. 팔저림이 느껴지나 봐. 그러면 여보 이제 괜찮아. 그리고 팔을 아니야 왜? 팔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살아요. 이제는 피가 통해. 그렇죠? 혈관이 확장되라 막 계속 불가부활 막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거를 그만둘 때까지 니네 나를 건들기만 해. 아주 그냥 맹세해. 지금 이거예요. 앞으로 깨우지 말아라. 이제 사실 이거는 우리가 주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깊은 어떤 은혜를 경험할 때 은혜를 막 경험해서 어떤 임재 가운데에서 뭔가를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다녀왔습니다 이러면서 방문을 막 연다든지 그렇죠? 누군가가 막 이거를 확 갑자기 깨버리는 왜 이렇게 깜깜해? 그러면서 갑자기 불을 탁 킨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뭔가가 갑자기 다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는 듯한 다 깨져버리는 듯한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죠? 약간 이런 것처럼 그 임재 안에 주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내가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여기까지의 술람미 여인을 봤을 때 그 열등감이 지금 회복된 것 같아요?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회복된 것 같죠? 회복된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이 회복된 것 같지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8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제는 이제 그 잔치가 끝났어요. 이제는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아예 다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신랑과 신부에게는 솔로몬이 아마 두둑히 보상을 했겠죠. 보상 안 했으면 진짜 솔로몬 진짜 나쁜 거예요. 그렇죠? 평생 동안 솔로몬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신랑 신부의 그 잔치를 어쨌든 솔로몬이 충분히 전 보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있으니까요. 자, 이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저 멀리서 술람미 하면서 저 멀리서 이제 막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뭐와 같아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자, 술람미 하면서 저 멀리서부터 막 이제 내가 사랑하는 그 솔로몬 왕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지금 분명히 달려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멀리서부터 느껴져요. 이 소리가 벌써 들려요. 그렇죠?
아, 지금 내 사랑하는 분이 지금 달려오고 있구나. 이게 너무나 느껴지고 누가 봐도 지금 솔로몬 왕이 온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나오면 안 돼. 분위기 깨는 거야. 나오면 너 왜 나와? 다 모가지 댕강댕강 하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 술람 여인도 분명히 이걸 듣고 있고 뭔가 주변에 사람들 다 사라진 것 같고 왕만 지금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그 사랑하는 내 님이 지금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 엄청 빨리 막 지금 오고 있는 거야. 엄청 막 지금 막 달려가지고 막 마음이 급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프로포즈 하려고 지금 왕이 이제는 프로포즈 해야죠. 그렇죠? 이미 사람들에게 다 이제 얘기를 했고 하니까 프로포즈를 하려고 지금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어떻게 하냐면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왕이야. 그리고 제호가 이제 왕이야.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그치?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인. 내가 이제는 모두에게 다 알렸어. 그러면 프로포즈 하러 올 때 뭔가 막 주변에 다 막 데리고 와서 여봐라 그래서 거의 문을 똑똑 노크도 안 하지, 그치? 이미 내가 온 걸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가서 다른 신하들이 문을 쫙 뜯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술람 여인을 가마 같은 데다가 꽃가마에다 다 떠받쳐서,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나와 결혼해주겠소. 딱 뭔가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할 것 같은데 솔로몬 봐봐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본대요. 아, 갑자기 웬 뜬금없이 왜 이러나 싶죠? 왜 이러나 싶어요. 굉장히 빠르게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막 뛰어와가지고 정말 뜬금없이 소심하게 창 틈으로 엿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그래서 사랑은 강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면 성령님은 이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행여나 성령님 너무 달려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야 하면서 우리를 번쩍 들어 안아가지고 막 이런 분이세요. 그 순간 성령님은 그냥 이렇게 소멸해. 뭔가 갑자기 뽕 사라지는 것처럼 성령님은 그런 분,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계속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 친밀함 가운데 거하고 싶고 내가 정말 같이 있어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성령님도 더 깊이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잠시라도 머뭇거리고 잠시라도 난 너무 부담돼요. 나는 그냥 내가 부를 때만 오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라. 무례히 행치 않아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떤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막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강요하지 않으세요. 저는 강요하는 것 같죠. 여러분 향해서 헌신에 사역해야 됩니다. 자꾸 강요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저는 계속 초청하고 계속 하는 게 저는 제가 저의 해야 될 몫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다고 끝까지 저는 안 할 건데요? 저는 안 할 건데요? 그럼 제가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막 준수를 머리를 끄댕이를 잡아가지고 막 머리를 다 밀면서 3mm 머리를 밀면서 너 안 하면 계속 밀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본인들이 사명자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계속 초청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절대 강요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랑은 사랑이에요. 사역은 사역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사역에 대해서 사역자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에 우리를 향하여 너는 그 마음이 있느냐라고 정중히 물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래서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얘기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주님이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신부된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향하여 프로포즈 할 때는 술람 여인의 까만 얼굴이 너무 매력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왕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향하여 본 건 단 하나예요. 뭐예요? 술람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왕비들이 60이고 후궁이 80이고 시녀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사람들과는 사랑의 관계.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과의 솔로몬과의 관계는 하나로 된다는 거.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왕께서 프로포즈 하시. 여러분 사랑하면 예뻐 보여.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둘이 서로 뭐가 예뻐가 뭐가 좋아서 결혼한대? 라고 하지만 그 두 사람은 그냥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 보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실 때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명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사역의 자리를 먼저 요청하지 않으십니까? 사랑의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거하기를 원하는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쁘 나의 사랑하는 자 그게 너무 예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자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건 결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일어나자.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걷자 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도 돕는 배필에 대해서 그렇죠? 돕는 배필은 아자르 같이 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같이 가고 같이 서는 거예요. 이 용어는 어디에서 쓰는 용어라고 그랬어요? 군대 용어라고 그랬죠. 돕는 배필은 군대 용어로 같이 서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그냥 다 하면 내가 뒤에서 조금 서포트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같이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함께 가자. 솔로몬이 술람 여인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건 같이 나와 걷지 않겠니? 같이 동행하지 않겠니? 나와 동역하지 않겠니? 에녹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 동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신부로 부르실 때에는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여인들이 그렇죠? 남편과 같이 그냥 사는 것 그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향하여서 신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걷자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역을 함께하는 부르심으로 초청하고 있는. 사랑의 관계에서 머무는 것을 넘어 주님과의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 그게 진정한 남녀 간의 결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과는 좀 많이 다르죠. 요즘에는 결혼 그러면 뭐 서로의 스펙을 얘기하고 뭔가가 딱 맞으면 어떤 이렇게 막 급이 있다고 많이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딱 맞으면 그러면 남자는 어떤 역할을 감당, 여자는 또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은 사명자의 자리에서 함께 걸으며 군인과 같이, 그럼 군인과 같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되죠. 또 우리 자매들도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이 사람의 사명을 보고 내가 그때 함께 걷는 자리, 함께 서는 자리에서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자, 10절 지나서 11절. 11절부터 13절을 우리가 박스를 쳤죠. 이렇게 묶었죠. 자, 이것은 프로포즈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술람 여인을 향하여서 프로포즈를 왜 하냐면 그래서 11절 앞에 겨울도 지나고 이 앞에 왜냐하면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러니까 겨울이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3월 중순이에요. 지금 3월 중순. 3월 중순이 된 거예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3월 중순 10월 달부터 3월까지는 겨울이고요. 우기입니다. 우기. 그래서 10월과 11월에 이른 비, 3월, 4월에 늦은 비. 이제는 추수 때가 되었고 겨울이 끝났다는 거예요. 날이 풀린 거예요. 12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철새가 돌아와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날이 풀리고 봄이 왔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푸른 열매가 익었고의 익었고는 무화과 나무가 익었다는 게 아니라 푸른 열매가
푸른 열매가 익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어린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열매가 익었다고 하는 건 실질적인 이 익었다의 의미는 향기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이제 어린 열매가 맺힌 그 향이 나는 거예요. 향기를 토해낸다. 뒤에도 보면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러면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하는 때가 포도나무를 수확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포도나무가 이제 어린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이제 어린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향이 나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구나. 어린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성도. 어린 성도를 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역분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함께 어린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자? 키우자. 가꾸자.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자? 키우자. 경작하자. 같이 사명자의 자리로 가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자, 그래서 푸른 열매가 익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의 향기가 난다. 이제는 봄이 왔다. 우리가 어린 성도들을 키워서 나중에 함께 나와 같이 그 길을 가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프로포즈 하실 때에는 그냥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냐면 사명자의 자리로의 부르심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것, 우리는 이제 도장 쾅쾅쾅 결혼식 와 축하합니다. 거기에서 넘어서서 단순히 한 집 아래에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일어나고 아들 딸들을 낳고 뭔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안에서 남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돕는 배필로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실 때에는 우리가 단순히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싶습니다. 그 깃발 아래에서 내가 안정감을 느낍니다. 주님의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그늘 아래에서 내가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쉼,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팔베개를 하고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프로포즈 하실 때에는 주님의 사명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이 열매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생각하면 여러분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지금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혼자서 추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혼자서 추수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없으면 주님이 덜덜덜 떨면서, 그렇죠? 우리 집은 엄마가 없으면 빨래와 설거지가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부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내가 있다고 물론 달라지겠죠. 그런데 내가 없어도 주님은 이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세요. 마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나를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내가 얼마나 이제 나는 이제 난 죽었다 이제 나는. 내가 얼마나 도대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지금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얼마나 더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데에도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덜덜덜 떨면서 안 그래도 내가 결혼하는 거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 프로포즈를 받아가지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힘과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이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빨래도 못하는데 그럼 내가 세탁기 돌리는 거라도 좀 배워서 가겠습니다. 내가 설거지 하는 거라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장갑이라도 10개 챙겨서 좀 가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께서 부르실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이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사역하면서 주님의 좋은 신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부의 삶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네가 나의 사랑이고 나도 너의 사랑이라면 우리 그 같이 감당하는 곳, 대신 거기에 필요한 힘과 능력은 내가 전적으로 다 부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자,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이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그 바위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지금 술람 여인이 사라졌어요. 왕이 술람이 달려와가지고 나랑 같이 내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우리 같이 일어나서 걷지 않을래? 라고 하니까 같이 일어나서 걷지 않을래? 그 한마디에 술람 여인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완전히 숨어버렸어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다워. 너의 얼굴을 보게 해다오. 너의 소리를 듣게 해다오. 얼굴이라도 보고 싶구나. 다른 어떤 사명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 나의 여인아, 내가 너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렴. 너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라도 내가 들을 수 있게 해주렴. 부드럽다라고 하는 건 달콤하다라고 하는 거야. 너의 목소리는 달콤하다. 너의 얼굴은 아름답다. 프로포즈를 받고 난 이 술람 여인이 숨어있던 열등감이 다시 올라와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술람미 여인만큼 솔로몬을 사랑한 여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게 너무나 좋았는데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과 같이 또 사명을 감당하려고 생각하니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또 열등감으로 계속.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너무나 사모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더 뛰어넘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살고 백성들과 함께 살고 그리고 그 어린 열매들을 키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열등감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립니다. 능력도 주님으로부터 오고요. 지혜도 주님으로부터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나.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괜찮으니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지 않라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원래 이런 여자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과의 사명 자리에 사역자가 되는 것,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왜냐하면 마치 이 사역을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여기에서 사용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뭐 그런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봐도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스스로를 봐도, 내가 나를 봐도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왕의 그 사역에 우리가 진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내가 내 힘으로 0.0000001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괜찮다라고 말씀. 너의 그 사랑하는 마음, 내가 너를 신부로 삼고 내가 너를 사명자의 자리로 불러서 내가 거기에 힘을 주고 내가 거기에 능력과 지혜를 줘서 세상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드러났던 것처럼, 능력으로 살았던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모세가 살았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을 사용하.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보라색, 여러분 보라색으로 하세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냐면, 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이 잡으라는 표현 가운데에는
2인칭 복수예요. 신하들을 향하여, 솔로몬이 지금 신하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하여 지금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포도원에 이제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작은 여우로 인하여서 포도원이 허물어진다. 이 작은 여우 한 마리는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여인의 열등감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여인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를 같이 수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안에 있는 열등감. 이 열등감이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야. 요즘에 우울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요즘에 불면증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이렇게 다 해야죠. 누가 요즘에 그렇게 옛날처럼 막 이렇게 합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죠? 세상의 것도 또 우리가 스펙으로도 또 해야 될 게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이 여우, 작은 여우 이 하나 때문에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해. 이 여우 하나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계속해서 열등감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술람미 여인의 너의 가장 좋은 장점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미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시 여기는 그 사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왕을 향한 그 사랑을 자기는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너 안에 이미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신부야.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너에게 프로포즈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없고요. 저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저는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또 핑계를 대고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everything,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무리 저는요 이 자격증도 있고요, 저는 포도원을 이것도 몇 년 동안 해봤고요, 무화과 나무도 언제 거둬야 되는지 저는 알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치유축사도요 옛날에 사실 한번 좀 해보기도 했었고요. 예언 이런 것도 좀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좀 알고요. 전도도 저는 또 나가면 또 저는 전도왕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전도왕, 제가 주일학교 전도왕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친구들보다 그래도 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은 하등 쓸데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저희가 이제 어떤 이런 어떤 사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할 때에 저는 정말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늘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에 대한 깊이도 사실은 별로 없고요. 어떤 분들이 가정교회도 가니까 3시간씩 목사님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3시간이 아니라 30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전도를 많이 했느냐, 1년 내내 전도도 한 번도 제대로 와서 하면 억지로라기보다도 나가서 하기도 했었지만은 갈 때마다 계속 나는 안 되는구나를 더 나 스스로 내 안에 내적 맹세를, 가서 되는구나가 아니라 가니까 거봐 난 안 돼, 이것만 계속해서 내 안에 심어오고 뭔가 열매 맺혀지지 못하는 것 같은 어떤 저의 모습들 속에서 계속해서 다른 많은 목회자들, 다른 많은 교회들 비교해 볼 때 계속해서 자꾸만 내 안에 열등감으로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그런데 어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어차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에 그때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더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영혼을 맡겨주시고 또 어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의 교회의 사명, 개인의 사명,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구나라고 하는 걸 알면 알수록 나의 어떠함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것으로 내가 나를 채워야 되겠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도, 제 속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이런 혼란스러운 것들, 여러 가지 염려들, 근심들, 돌파되지 못하는 것들, 어떤 이런 많은 것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자꾸만 제 안에서 무언가 움츠러들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제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뭐 우리 목사님은 뭐 맨날 그냥 앞에서 얘기하니까 뭐 그런 것 같아 보이고 제 안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늘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주 종종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구나. 주님을 향한 사랑. 어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준비된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 그렇다면 나의 어떠함보다도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서 말씀으로 이런 것들로 채워진 많은 다른 사역자들이나 생명수교회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과 볼 때는 저는 여전히 그냥 아직도 너무 어린 것 같다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에 맡겨주시는 어떤 포도원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또 주님과 오늘도 한 걸음 같이 걸어가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또 세워지겠구나.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래도 저를 다시금 다잡고 세워가고 일으켜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는 무엇인가? 우리를 자꾸 사명자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주님의 깊은 사랑을 내가 알긴 알지만 또 주님 부르실 때 자꾸만 뭔가 움츠러들게 하는 어떤 이런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고 그러면 알려주시거든요. 알려주시면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열등감으로 자꾸만 뒤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 허무는 시간 또 우리가 이제 치유 축사를 계속 이것들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다가 보니까 성령께서 내가 몰랐던 내 안의 작은 여우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치유 축사하죠. 치유 축사하면서 자가 축사를 하든 아니면 또 때로는 나도 몰랐던 부분들을 많은 어떤 시어들을 통해서 어떤 예언들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 시즌 가운데 내가 어떤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또 알게 하시고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하든 이런 고백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들려지고 세워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로 인하여서 내가 신부가 되지 못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작은 여우를 잡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좋은 신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